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이크가 안 나와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서강교 안수집사님께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시죠? 우리 안수집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 은퇴하신 후부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은퇴하신 다음에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또 작은 교회 봉사 사역도 많이 다니시는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이 시간에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은 날 구원하신 주. 이 시간에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 또 우리 사랑하는 서광기 안수 집사님이 올려드린 특별 연주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간증에 넘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말씀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기 걸리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앓으셨는데 사실 그 연주하는 게 입으로 하는 거라 힘드셨을 텐데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렇게 강단 과일하고 쌀하고 배추하고 이런 장식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이 있다면 한 해 동안에 그것은 나무이신 주님과 농부이신 하늘아버지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나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읽으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 같고 거지는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것 같아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보세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받았으니까 이제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죽어서는 위로를 받는 천국에 오고 이런 말씀 같잖아요. 그럼 이 땅에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시겠어요? 이 땅에 거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시겠어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무슨 생각 갖고 계시냐면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먼저 드는 생각이죠. 그것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먼저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거 아주 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읽으면 동화책 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놀부 같은 나쁜 부자일 거라고 상상을 해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바람이 있냐면 나는 거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 흥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착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의 삶에 대해서는 이거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를 드려요. 첫 번째, 부자여서. 두 번째,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서. 세 번째,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서.
3번 같죠? 원래 답이 뒤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씩 볼까요? 부자여서. 어느 정도 부자여야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스스로. 어느 정도 부자여야 착한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여야 천국도 갈 수 있는 착한 부자가 됩니까? 재벌만 아니면 되나요? 이 기준이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너무 호화롭게 살아서 그렇다. 여기에서 이 부자가 호화롭게 산 것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돼 있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보다 여러분 좋은 옷 입으신 분 여기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때는 단색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이 훨씬 더 호화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호화롭게 살아서, 물론 이제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이 사실은 1억 이상 되는 옷 입어야 이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 자색 옷은 페니키아인들이 그 뿔고동에서 채취한 염료로 조금씩 짜는 염료로 이 자색 옷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최상위층만 입을 수 있던 1%에 해당하는 최상위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 자색 옷이. 그러니까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옷. 우리가 뭐 그 정도 옷 입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6일은 즐길지 몰라도 하루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 애매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럼 반대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럼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가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 본문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본문을 단순히 풍성한 은혜 누리고 부자로 사시다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도 돕고 선한 그리스도인처럼 사시다가 복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나누고 자랑하면서 사세요 라고 설교 드리기에는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저도 만족스럽고 여러분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문맥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 이거는 15장부터 17장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한 덩어리로 보는데,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15장은 차치하고 16장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16장은 어떤 비유에서 시작되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어떤 거냐면, 주인이 청지기 한 사람을 두고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주인이 이 관리하도록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다 맡겼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이 결심하기를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해고 통보를 합니다. 하고 있던 일을 다 셈하고 정리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동안 관리하고 있었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뭐냐면 빚진 사람을 다 불러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 그 다음에 1억 빚졌다고 하면은 500만 원만 갚아. 이렇게 증서를 다 위조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불의한 짓이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하신 부분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알았고, 세 번째로 그렇게 불의해서라도 선행을 베풀면, 좋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비를 구할 줄 알았어요. 은혜를 구할 줄 알았다. 이 세 가지인데, 이걸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도 곧 없어질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 불의한 자들도 이렇게 미래 준비할 줄 아는데 너희는 왜 불의한 자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고 손에 있는 것이 다 너희들 것이냐, 미래가 없느냐, 왜 은혜도 구하지 않고 자비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을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맥락에서 주신 말씀. 이게 16장 13절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엿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비웃었다는 건 뭐냐면 속으로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웃음 때문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 두 주인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지 그렇게 믿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영생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거지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딱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근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비유인데요. 이걸 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곳이야.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늘 한 가지인데 이 비유가 설명하는 것은 대단한 부자로 살아도 지옥에 갈 수 있고 대단히 초라하게 삶을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생명으로 감사하고 생명으로 기뻐하고 생명으로 소망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이 비유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1년 중 가장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이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나중에 농사 거두고 인디언들과 식탁 나누면서 시작된 유래가 우리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전해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미국을 통해서 받은 유래대로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초막절, 장막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초막절에서 찾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날짜로 딱 하면 언제랑 정확히 일치하냐면 우리나라 추석 때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수확을 거둬들일 때 가장 풍성할 때. 그래서 그때의 계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나 장막절에서 기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고 초막절, 장막절에 무슨 일을 했냐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토지 소산을 거둬들이고 저장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풍성이 거둬들인 그때에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 장막절의 핵심이에요. 초막절에. 그 유래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우리 역시도 뭘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출애굽하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거둬들였지만 이 풍성한 것이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풍성이 거둔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과 똑같죠. 맥주절에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들림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영적인 가치에 눈뜬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이 이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때,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부자로 살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나아지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땅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이 땅을 기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요셉은 여러 가지 신분으로 살았는데, 처음에는 노예였죠. 그 다음에는 죄수였습니다. 조금 더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는 총리가 됐어요. 다양한 신분으로 살았죠. 노예와 죄수는 말 그대로 거지보다도 못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노예와 죄수는. 근데 총리는 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총리는. 그러니까 요셉은 거지보다 못한 때도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극과 극.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와 거지인데, 이 요셉은 거지일 때도 있었고 부자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잖아요. 유혹을 뿌리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늘 남다르게 드러나요. 구별된 모습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는 늘 남다른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 집이 풍성해졌어요. 그가 죄수 감옥에 있을 땐 그 안이 풍성해졌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나라 전체가 풍성해졌죠. 요셉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바로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오잖아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 당연히 근심의 빛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이 왜 놀라우냐면 요셉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한테는 이 근심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질문이죠.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얼굴이 그래요? 라고 묻는 거죠. 이 사실 감옥에 있으면 얼굴에 근심 있는 게 당연한데, 이 요셉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거지보다도 못한 형편에 있을 때에도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뜬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어서 근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딱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 근심하는 빛이 없으니까 도대체 뭘 소망하길래 그러냐고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삶, 우리에게 와서 세상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감사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 병을 지나고 있는데 힘들지 않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답답하지 않아? 억울하진 않아? 아무 문제도 풀리는 것 같지 않은데 원망스럽지 않아? 이런 물음을 할 때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난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나 예수님 주신 생명이 있어서 나는 늘 감사해.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쁨과 감사하며 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의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앞서고 싶고 그러면서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와서 소망의 이유를 물어요? 그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7일간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산 이유는 손으로 다 추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추수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풍성한 것이 많이 있는 이 집이, 이 땅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고백도 이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답게,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천국의 소망을 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득바득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심지어 바울은 이 땅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잠깐 당하는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 당하는 가벼운 것.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 바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답게 남다르게 구별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라한 삶에 있을 때에도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유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요셉과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걸음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자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무례이행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줄 알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더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많이 힘드셨다고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았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한 해 동안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답없는 인생을 걸어오면서 유난히 어렵고 또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분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에 혹시 남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과 성취를 거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맡기신 또 하나님이신 은혜죠. 교만할 수 없고 자고할 수 없고 또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이 신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요셉은 두 주인을 섬긴 적이 없어요. 요셉은 두 주인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총리일 때도 초라한 형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유한 환경에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 인생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부요한 자가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됐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부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부자가 되었다,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신분, 그 자격,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을 전하면서 그들도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들 절대로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충분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이 시간에 저희들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근원적인 감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부요함,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삶으로 그 생명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유한 자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의 한 발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역시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이 기쁨과 평안에 근거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가치가 우리의 소유나 지위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었사오니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부요케 하는 복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